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다윗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니까 그가 참 많이 변해 있습니다. 다윗이 많이 변했다 싶은 게 본문 8절을 보면,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곤 하였다. 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에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약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자기 주변 나라와 전쟁을 하는 모습인데요, 물론 다윗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술과 기르스 그리고 아말렉은 분명히 이스라엘과는 적대국이기는 합니다만, 다윗은 이들을 단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사람을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이 정말 잔인한 것은, 이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 부족 간의 전쟁이 벌어진다고 해도 일단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면 더 이상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패배를 인정하고 항복하면 전리품만 챙기고 조공만 받아가지, 항복하는 사람은 죽이지 않는 것이 관례였지요. 게다가 다윗은 이제까지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던 사울도 죽이지 않고 또 자존심을 그렇게 건드렸던 나발도 죽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왜 다윗이 이렇게까지 잔인해진 것일까? 왜 다윗이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을 만큼 그가 잔혹해진 것일까? 오늘은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만 8년째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다윗은 마온 광야, 십 광야, 바란 광야, 모압 땅과 그리고 아둘람굴, 엔게디 동굴까지 사울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느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긴 세월을 마음을 졸이며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또한 사무엘사 22장부터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땅 안에서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지파인 유다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떡과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듯이 살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렇게 고된 연명 생활과 오랜 도망자 생활이 8년 이상이나 길어지니까 다윗은 기도하기보다 생각이 머릿속에 많아졌는데, 그래서 다윗은 결국 많은 생각 끝에 오늘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세 번 읽어보면 이러한데요,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블레셋 땅으로 넘어간 다윗은 어찌된 일인지 처음에는 일이 너무나 술술 잘 풀렸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러하죠.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다윗이 생각했던 대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오니까 제일 먼저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이 다윗을 쫓는 것을 그만두게 되고요, 또한 이때부터 다윗을 돕고자 따르는 사람이 꽤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장면을 기록한 역대상 12장 말씀을 보면 이러한데요,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였다. 블레셋 땅에서는 다윗을 따르고 또 다윗을 돕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 블레셋 땅, 이 가드 땅에서는 다윗이 편안하게 지나게 하려면, 또 다윗이 오래 머물고자 한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블레셋 왕의 신임을 얻어야 합니다. 블레셋 왕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곳 블레셋 가드는, 여러분,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가 블레셋 가드입니다. 블레셋 왕의 입장에서는 물론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다윗이 엄연한 적국의 장수였기 때문에 그가 블레셋 편에 설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블레셋에 있는 여러 땅 중에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내어주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시글락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중간에 있는 국경 한가운데 있는 땅입니다. 우리 한반도로 이야기하자면 남한과 북한이 대치한 한가운데 있는 휴전선 안에 있는 땅이 바로 시글락이지요. 그런데 블레셋 왕이 다윗을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시글락에 보냈던 것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이 시글락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입니다. 이 시글락은 단지 전쟁을 위해서만 세워진 성읍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농사를 짓거나 가축도 키울 수 없습니다. 단 하나, 그 주변을 노략질하거나 전쟁을 해서 얻은 노획물로만 생존이 가능한 곳이 바로 이 시글락이지요. 그래서 블레셋 왕은 다윗을 이 시글락 성읍으로 보내서는 그가 생존하기 위해서 맞은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의 배신자가 될 수 있는지를 시글락에 보내서 시험해 보는 것이죠. 본문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그토록 미움받을 짓을 하였으니 그가 영영 자기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는 말처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면 블레셋 왕의 종으로 삼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블레셋 왕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위험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다윗이 이 시글락에서는 농사가 안 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주변 도둑들을 습격하고 약탈하면서 살기 시작하는데요, 이 장면을 역대상 22장에서 보면 다윗을 따르던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질을 쳤다. 다윗은 도둑들을 약탈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 결과 다윗은 꽤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유복해졌습니다. 광야 어두운 그 동굴에 살 때는, 그 축축한 동굴에 살 때와는 다르게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꽤나 많이 풍족해졌지요. 그리고 이렇게 가진 것이 풍족해지니까 다윗은 더 많이 블레셋 땅에 머물러야겠다라고 생각하고는 두 번째로 블레셋 왕의 신임을 더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때 비록 블레셋 땅에 망명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윗은 차마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약탈할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시글락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와 싸움을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과 싸웠다라고 말해야만 블레셋 왕의 신임을 얻을 수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거짓말이 단순히 거짓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거짓말이 혹시라도 탄로날까 걱정이 되어서 약탈했던 지역의 사람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도록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모두를 학살한 것이죠. 여러분 11절에 보면 새 번역으로 이러합니다.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블레셋 왕에게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여러분 가만히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시글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처음에는 약탈을 하고요, 또 블레셋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을 블레셋 사람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사람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잔혹하게 죽이는데요, 여러분 이 대목을 원어에서 보면 다윗이 슈파토, 그가 잔인함에 익숙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니까 예전의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가 봐왔던 다윗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닙니다. 블레셋 땅으로 온 이후로 다윗은 조금씩 변하더니 지금은 자기 뜻대로 그저 맹목적으로 사는 이 모습이 마치 사울 왕의 미친 모습과 흡사합니다. 처음에는 다윗도 생각했겠지요. 잠시만 여기 있을 거라고, 잠시 동안만 내가 이러는 거라고, 절대로 나는 블레셋 왕에게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몇 번이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 블레셋 왕이 원하는 대로 다윗이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을 벗어나면 잠깐은 좋을 듯 하지만 결코 사탄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시글락을 여유있게 내어주면서 우리가 도둑질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악한 일을 하도록 블레셋 사람의 가치에 점차 물들게 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20세기 초에 영국의 모 회사가 했던 일인데요, 영국의 모 신발 업체가 이제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처음에는 미국 시장을 보니까 미국 시장에는 너무 유명한 브랜드가 많은 겁니다. 신발 브랜드가 경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국의 신발 회사가 북아프리카의 신발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전략을 세웠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북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평생을 다녀서 발 밑바닥에 보면 아주 굳은 살이 배겨 있었지요. 그래서 신발이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 영국의 신발 업체가 북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새 신발을 무려 2년 동안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것도 하얀 신발을 2년 동안 제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아프리카 내의 신발이라고 하면 동그란 자동차, 이 폐타이어를 잘라서 만든 슬리퍼가 전부였기 때문에 이 새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에게 최고 품질의 새 신발을 나누어 준 것이죠. 사람들이 공짜로 가면서 너무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2년 동안 이렇게 새 신발을 신고 나니까 어느 순간인가부터 상황이 바뀝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아프리카인들은 그동안 발바닥에 있었던 굳은 살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신발이 없으면 다니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신발 업체가 이제까지 투자했던 그 투자금을 쪽쪽 빼내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는 신발 가격을 제 가격보다 2배, 3배 이상 받는데도 이 신발이 계속 팔리고요, 또 신발이 필요한 젊은 사람들에게는 돈을 조금만 주어서도 신발 공장에서 일하게 해도 젊은이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신발이 없어도 3일 길도 맨발로 다닐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신발 없이는 단 10분도 걷지 못하게 되어서 신발 회사에 독점당한 이 북아프리카 사람들은 오랫동안 수탈을 당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를 줄 때는 여러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후에는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그 달콤함은 결국에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다윗은 이곳에 와서 분명히 옷도 전보다 더 좋은 것을 입고 먹을 것도 더 좋은 것을 먹었습니다. 게다가 사는 것도 이제까지 동굴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장소였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이곳에서 다윗은 그의 영이 죽어갑니다. 물론 다윗이 유대 땅에서 그간 많이 힘들게 산 것이 사실입니다. 벌써 광야 생활이 8년째니까 지칠 법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것이지만 다윗의 전체 광야 기간이 10년인데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그의 모든 어려움이 끝나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런 때라도, 이 순간에라도 기도로 이 순간을 뚫어 나갈 수 있었다면,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다면 분명히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또다시 갈 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 다윗은 이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합니다. 그러더니 그의 예배가 멈추었고 기도와 찬양이 점점 멈춥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조금씩 멀어지면서 시글락이 주는 이 만족 때문에 결국에 블레셋 왕의 바램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당시 다윗의 영적 상태는 신학자들이 정확하게 짚어주는데요, 구약 학자들 중에 다윗의 시편만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 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은 세상이 주는 만족 때문에 단 한 편의 시편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힘든 유대 광야에 있을 때는, 그 힘든 시간 중에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감격 가운데 살았었는데, 그런데 이 시글락에서는 세상이 주는 만족감 때문에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다윗의 입술에는 찬양의 영이 닫히게 되고요, 기도의 샘이 막혀버립니다. 블레셋 왕을 섬기에 있는 이 다윗은 찬양과 예배가 그의 삶에 뚝뚝 끊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배가 끊어지니 영성이 망가지고, 영성이 망가지니 다윗 안에서도 사울과 똑같은 악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던 사람이 세상 가치관으로 살기 시작하니까, 영원히 죽어버리니까 못하는 일이 없는 것이죠. 살인도, 거짓말도, 약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일을 벌이는데, 여러분, 이것이 원래 다윗의 모습이던가요? 여러분, 우리도 힘든 이민 생활과 유학 생활을 정말 힘들게 하다 보면 이런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판단이라도 해도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혹은 정말 필요에 의해서 피치 못하게 무엇을 결정하고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결정을 두고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무엇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선택으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예배와 기도, 영적인 생활이 끊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 선택이 하나님을 벗어나는 선택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저 상황이 보여주는 대로 결정하거나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매일 하다가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또 일주일에 한 번으로 기도는 내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성경 보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신앙생활에는 회의가 생기게 되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친구들과 만나지 않기 시작하면서 예배의 자리에서는 점차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옛날보다 돈은 더 많이 밝히게 되고 주위 사람들과만 자꾸만 화를 내면서 부딪힙니다. 말과 행동은 사나워지고 갈수록 내 마음에는 무언가 영적으로 공허해집니다. 물론 내가 이 결정을 할 때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좀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선택한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내 인생에, 내 가족에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 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작은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는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가장 중심에 둔 결정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본문으로 물으시는 것이지요. 예배와 기도, 이제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시글락에서 세상 방식대로 점점 다윗처럼 휘둘리게 되고요, 또다시 나는 내 힘으로 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다윗의 과오와 잘못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이 했던 시행착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만 봐도요, 여러분, 야곱은 형을 피해서 먼 땅에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야곱아, 네가 제일 먼저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라, 베델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의 예배의 장소인 베델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야곱은 고향 땅에 돌아오면서 베델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베델길을 살짝 지나쳐서 베델 아래 있는, 베델에서 몇 마일 떨어져 있는 세겜 땅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 땅은 풍요의 땅, 당시의 부유함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큰 도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겜에서 야곱은 잠깐 풍요를 즐길 수 있었지만 이내 문제가 생깁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남자에게 못된 짓을 당하게 되고요, 또 야곱의 자녀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때 결정합니다. 예배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창세기 35장에 나오는데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함께 봅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시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절 9절을 보면 이러합니다. 야곱이 세겜 땅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야곱이 그의 손에 있는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며 삶의 모든 것이 예배 중심으로 되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손에 하나님의 복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을 다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민 생활 가운데 다윗처럼 지칠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8년차 광야 생활이라면 더더욱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친 마음, 우리의 지치고 힘든 마음을 이미 다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때라도, 이렇게 지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 말씀과 예배가 있는 자리로 여러분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믿음의 사람에게 주셨던 그 복,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내 삶에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을 꼭 붙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